시편 31편에서 33편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는 32편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오늘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액이 빠져서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바짝 말랐다. 바짝 마르는 것. 이거는 묘사한 것이, 다윗이 지금 묘사하는 것이 외적인 걸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외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거나 아니면은 큰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눈에 봐도, 한 번에 봐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키가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뼈의 개수가 하나 부족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큰, 마치 피부가 절개가 되거나 찢어지는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경우라면 빨리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고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자백하기 전까지는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죠.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알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자백하지 않았을 때도 해당이 되겠죠. 자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니까 정말 고통스러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복했다.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큰 사고나 아니면 아픔, 큰 상처, 누가 봐도 이거는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잘 인정을 하지 않죠. 그리고 자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잘못된 건가 모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내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내적으로 계속 생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큰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문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문제의 경우에 경건한 자들은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게 모르면 속에서는 뼈가 쇠하고 지금 진액이 빠져서 점점 말라가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서 결국에는 큰 일을 당하게 된다. 결국 영혼이 마르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일단 영혼이 점점 쇠약해져 가게 되면 그 영혼의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된다.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왕이니까 이 정도 하면 어때?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죄인지도 몰랐던 거죠. 아니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생명도 죽게 되고 주변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일단 먼저 쇠해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쇠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내 뼈가 쇠하고 내가 지금 진액이 말라서 바짝 마르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지금 쇠약해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아니면 안다고 해도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때는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이거를 빨리 치유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다. 몰라서 아니면 자백하지 않아서 그대로 바짝 말라가다가 결국은 소멸해버리는 영혼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빨리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이게 대부분 뭐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증상들이 뭐냐? 말라가는 거잖아요. 뭐가 우리를 마르게 합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외적으로 키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뼈 개수가 줄어든다거나 외적으로 어떤 큰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내적으로 어떤 심각하고 반복적인 충동, 그런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충동이죠. 좋지 않은 충동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감정들,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그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욕망들, 이런 것이 굉장히 반복하고 거듭해서 자신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거죠. 영혼에 좋으면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그런 우리 안에 에너지들. 왜냐하면 형상과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이게 결국은 죄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연결이 된다. 여러분 사울도 잘 아시죠? 사울도 그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혼자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정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안에 있는 충동과 감정과 욕망들이 뒤섞여서 그가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나무처럼 그냥 말라가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해소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휩쓸리고, 그리고 욕망에 휩쓸리고, 충동에 계속해서. 그래서 불쑥 사울이 창을 들어서 곁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던져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애들은 길들여지기 전까지 말로 다스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갈을 물려서 입을 꽉 묶고,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굴레를 묶고, 사람도 결국은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외적으로 병이 나서 그 충동이 멈출 때까지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아마 자신의 그런 경험에서 이 시편을 지었을 거예요. 자신도 큰 죄로 말미암아 아마도 밧세바와의 이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자신이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영혼이 쇠약해져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냐?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내 속에 있는 충동과 욕망과 감정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걸러내야 되냐? 어떻게 노새와 말같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죄에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겠냐?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충동,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이 죄에게까지 나를 끌어가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마치 파도처럼 홍수처럼 일어나니까 내가 말라가는 거죠. 영혼이 쇠약해지는, 영적인 능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혼을 걸러주는, 영혼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충동을 기도로 걸러낼 수가 있어요. 기도로 걸러내고 기도로 막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되는 거죠. 깨어있으면 보여요.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어디로 가면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가면 길을 잃고 저기는 내가 모르는 길이고 이런 게 깨어 있으면 다 보인다는 거죠. 사전에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기도다. 기도는 깨어 경성하는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기도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는 충동이나 욕망이나 감정 같은 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홍수 한번 나보십시오. 홍수 한번 나면 그냥 우리가 안절부절이고 주변에서 급류가 그냥 휘몰아치면 굉장히 걱정돼서 이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요동치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이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급류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연하다. 의연하다. 그 내면이 강하다. 든든하다. 아니, 강하고 든든해야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뭔가 평안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는 거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쇠약해질 때는 겉으로는 번드르르 합니다. 예, 왜요? 겉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요. 내면이 약해지면 겉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그냥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 슬픔을 말 안 하면 모르겠죠. 그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인자하심이 있다. 네, 오늘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오늘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든든하게 두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진다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영혼이 쇠약해진다면 빨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내가 깨어서 경성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어떤 충동이나 내 안의 감정이나 욕망들이 나의 영혼을 마르게 할 때 지켜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